갖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 사도행전 7번째 시간입니다.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사도행전 7강이고 7번째 시간이고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3,000명 이어서 5,000명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죠. 남자만 그 숫자에 들어가니까 이거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그죠? 그때는 뭐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자를 믿고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일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뭡니까? 그 3장에 보면 우리 저번에 했지만은 못 걷는 자, 그죠? 남에서부터 못 걷는 자를 베드로가 잡아 일으켜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바로 계기가 되어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것도 바로 성전 문턱에서 늘 보던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굴까요? 응?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굴까요? 제자들은 백성들은, 믿는 사람들은 신이 나가지고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다 이러면서 막 부활의 복음을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승천하셨다, 이 말을 막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목숨 두려워하지 않고. 근데 너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 우리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그 대적자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지금 뜨거워하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난 거예요. 한두 사람이 그러면 빨리 잡아가지고 어떻게 뭐 조치를 취할 건데 수만 명이 그러고 있으니까 잡아가기도 그렇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당황하셨어요. 지금.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들은 왜 그렇게 하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런 기득권, 정치 세력, 성전을 중간에 두고 이게 장사예요. 성전에서 재물 장사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자기 물건을 들고 오면 너 안 돼, 부정해, 하자가 있어. 그리고 그것을 우리한테 싸게 팔아. 이래가지고 그 물건 값이 만약에 소나 양이 100만 원이면 30만 원, 20만 원에 사는 거예요. 그래가 그걸 다시 뭐 200만 원, 3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렇게 장사를 하고 사람들로부터 또 금전을 취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인기도 얻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자기들이 너무 초라해지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어떤 내용을 전했다고 했죠?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어떻게 해요? 싫어하여. 싫죠? 싫은 거예요. 잘 되고 있는데, 아무 일 없는데, 돈도 잘 벌고 내가 인기 있고 그 자리 그죠? 사내들인 공회라면 그 당시에 국회의원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요즘도 국회의원이 떴다 하면은 기관장이 뜨고 난리가 나죠. 이 시대에도 그런데 그 시대는 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위신을 세우고 돈을 얻고 물질을 얻고 인기를 얻는 그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진리는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위치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그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심지어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지금 막 살아서 막 걸어서 성전에 예배 드리고 막 자기를 간청하고 돌아다니니까 더 싫은 거예요. 아니 우리 같으면 야 놀랍다 대단하다 진짜 예수가 메시아인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일어나는 게 맞는가. 이거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사내들인 공회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성전에 재물 장사를 하는 거, 이게 흔들리니까 거기에는 어떤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 성경이 진리인가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이 땅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도 없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는 분명히 4장 9절에 뭐라고 돼 있죠?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착한 일이면 칭찬해 줘야 돼요. 박수 쳐줘야 돼요. 아이고 잘했다. 야 놀라운 일인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렇게 힘이 있어? 메시아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특별히 나는 제사장이야. 내가 제사장인데 날 놔두고 너희들이 기적을 행해? 뭐 이런 거죠. 이게 뭐죠? 이거는 진리가 아니고요. 뭐죠? 신앙도 아니고요. 뭡니까? 종교예요, 종교. 이 시대 종교도 똑같은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 패턴이 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와 같은 이런 내 위치, 내 입지, 내 인기, 내가 누리는 거, 이게 흔들리면은 신앙이고 뭐고 다 팽개치는 그런 거라면 여러분들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그냥 종교가 뭡니까? 내가 신이 된 거예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종교는 내가 왕이 된 거예요. 나를 위한 신, 나를 위한 교회, 나를 위한 성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들, 제사장들, 거기에는 이기주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자기 중심주의밖에 없습니다.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강단의 앞에서 아니면 그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오히려 성도들보다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성도들은 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막 그러는데 앞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 잘하고 있네.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그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고 이게 전후가 뒤바뀐 거예요. 그죠? 아니 그 불쌍한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대.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신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웠을 때도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너 일어나면 안 돼. 그것도 다시 앉아. 다시 주저앉아.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종교가 그런 거예요. 종교. 여러분 종교 생활합니까? 신앙 생활합니까?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정답인지, 무엇이 착한 일인지, 하나님 일인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구분할 수 있는 눈, 이것을 가져야 되겠죠. 제가 그 방송을 보니까 들은 이야기도 있지만 인도에 가면 계급이 5계급 있죠. 4계급, 5계급. 뭐 브라만, 크샤트리아, 수드라, 뭐 또 뭡니까 그 밑에 뭐 여러 계급이 있어요. 근데 그 계급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5번째 계급이 있답니다. 인도의 불가촉 천민. 그래서 이 영상을 보니까 질문해요. 한국 사람이 이해가 안 돼서 왜 이렇게 사십니까? 불만이 없습니까? 더 열심히 살아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면 한 달에 거의 20만 원 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일거리를
얻지도 못하고 얻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니까 자기는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저급한 일 뭡니까? 똥 치우고 하수구 치우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버는 게 1만 원에서 2만 원, 10분의 1도 못 버는 거예요. 그런데도 집도 사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전생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복종하고 때리면 맞고 그 화장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불가촉 천민 애가 그 다른 계급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화장실이 없으니까 급해서 똥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서 감히 불가촉 천민이 우리 앞에서 똥을 놓냐고 때리 패가지고 죽여버렸대요. 그래도 이것은 죄가 안 되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마귀가 속이는 종교의 무서움입니다. 무서움. 그죠?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도 똑같이 속이는 거예요.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고. 이 종교죠. 속이는 거예요. 인도의 힌두교가 이렇게 속이죠. 근데 너무 좋아 보이죠, 사실은. 브라만 신을 믿고 하는데 거기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 있다, 구원. 이렇게 말한대요. 보기 좋죠. 듣기 좋고. 불교에 가도 그렇죠. 스님한테 물어보세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까요? 있지. 교회 가도 되겠습니까? 가도 돼. 그러나 이왕이면 저리 오는 게 낫지. 이렇게 하지. 거기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듣기 좋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그렇게 절에 가도 되겠습니까? 부처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브라만 신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거기도 구원이 있습니까? 하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No. 없어. 아니야. 그것은 종교야. 우리는 할 수 없어. 주님이 다 이루신 거야. 주님만이 길이야. 주님만이 정답이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욕을 하죠. 편협한 놈, 나쁜 놈. 자기들밖에 구원이 없어? 그런 신은 신도 아니야. 막 이렇게 욕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를 알고 진리를 알면 우리가 다른 것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죠?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바로 진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거듭나는 거죠. 오늘 그 말씀 예배 시간에 들은 것처럼 새 생명으로, 그죠? 거듭나는 거. 그래서 어떤 복음을 전했죠? 우리 제자들이 2절,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실하여. 그죠? 죽은 자의 부활. 왜 지금 이 제자들이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확실하게, 그전에는 골방에 커튼까지 가리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잡아갈 때면 잡아가라. 나는 죽어도 좋다. 왜 이렇게 합니까?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부활. 주님이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성천하신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새 생명을 입은 거예요. 죽지 않는 새 생명을. 그죠? 안전뱅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주님만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제자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구나. 이게 바로 부활이구나. 이게 바로 새 생명이구나. 지금 깨달은 거죠. 깨달은 거죠.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 새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진짜를 발견하니까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지 못한 안전뱅이가 뛰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부정 탄다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 저주받았다고 욕하던 그 제사장들이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그 성전에 발로 뛰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맨날 볼 때마다 불쌍한 놈. 근데 그게 사랑으로 불쌍한 놈이 아니고, 부모가 죄가 많아, 아니면 네가 죄가 많아, 너는 하나님이 싫어해, 저주받았어, 이렇게 그죠? 차별하고 무시하던, 하나님이 사랑은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변화를 가지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이 진짜 부활한, 죽었던 영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 그죠? 주님이 이 몸의 부활도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부활도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의 부활도 있는 겁니다.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는 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간증을 우리가 듣잖아요. 우리 이번에 BSC 캠프에 네 번의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간증도 하고 또 여러 형제 자매들이 간증을 했는데, 그죠? 변하는 거예요. 변해야 됐다는, 그렇게 악하던,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 변했다는 간증도 들었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그런 자신감 만만하던 사람이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간증도 하고요. 이런 간증을 우리가 들었어요. 야, 이게 바로 기독교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 부활,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도 부활한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들이 참 많은데, 제가 그 탐 스키너라는 흑인이 있었습니다. 뉴욕에 갱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흑인인데 차별을 많이 받잖아요, 흑인들이. 그래서 내가 목수할 거야. 근데 하필 이 사람이 목수아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자라나면서 그런 믿음은 뭐 모르겠고, 내가 이 분노를 표출하고 복수하고 이 세상을 내가 지배할 거야. 특별히 암흑가를 지배할 거야. 해가지고 뉴욕에 뛰어들어가서 그곳에서 갱이 돼서 최고의 대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도 야, 너 가서 죽여 이러면 죽이고, 그런 아주 나쁜 갱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을 누릴 만한 그런 위치에 서서 차를 타고 라디오를 틀고 뒤에서 이제 운전하는 부하가 있고 탁 담배를 꽂아물고 가는데 갑자기 찬송가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찬송가. 근데 그 찬송이 옛날 어릴 때 교회, 아버지 교회에서 듣던 그런 찬송인 거예요. 그게 내류에 막 파고드는 거예요. 그때는, 옛날에는 그냥 싫고, 아버지가 억지로 목사니까 교회 나갔지만 싫고 괴롭히는 것 같고,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사냐, 차별받으며 사냐, 이런 분노감으로 살았는데 그 찬송가가 가슴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성령이 만져줬겠죠. 그 마음판을 헤집어 놓고는 그 밤을 새고 밤새워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이 갱에서 나온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거든요.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 이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 하고는 절교선언을 했대요. 나는 이제부터 내 두목생활을 안 한다, 내 깡패가 아니다, 마피아가 아니다 하고는 나왔대요. 나와서는 청소년 사역, 자기 같은 그런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생명 바쳐서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변했을까요? 탐 스키너가 잘 누리고 있는데, 자기 꿈을 이루었는데, 그죠? 그 꿈을 이뤄도 거기에는 복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짜 진리를 발견한 겁니다. 부활한 주님,
나를 다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땅부터 저 땅까지, 그죠? 우리가 부활하면은 뭐 죽어서 가는 그곳에서의 생명만 생각하는데, 주님은 이 땅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지금 준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부활의 생명을 입은 자예요. 변화된 자입니다. 여러분 다 변화됐잖아요. 옛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크고 작고 크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옛날에 여러분들이 아니잖아요. 새 생명을 준 겁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어떤 분은 유명한 병원장, 산타클라라 펠리 메디컬이라는 병원장인데, 이 사람은 장애자예요. 근위축증으로 별로 몸도 잘 못 움직여요. 휠체어 타고 있고, 그래서 자기는 장애자인지 몰랐대요. 왜? 부모가 늘 다 해주니까. 근데 철이 들면서 5살, 6살 넘어가면서 자기가 장애자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마음대로 공을 가지고 놀고 뛰어노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울해지기 시작해서 10대 때는 학교에 가거나 어디 축제에 가면 다른 친구들은 남자 여자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사귀고 하는데, 아무도 그 이쁘고 참 좋은 감정의 여자들이 아무도 자기를 쳐다봐 주지도 않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고.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원망하면서 자살 시도를 몇 번이나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그죠? 그리고 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신 그 주님의 이름, 그것을 듣고는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땅이 삶이 다할 것 같으면 나는 너무 불쌍한 자야. 그러나 이 땅이 다가 아니야. 부활한 주님이 있어. 나도 그런 새 몸을 입을 거야 하니까 이 환희에 차는 거예요. 이게 진짜야.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의사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나 같은 환자들 내가 고치고 또 그 마음의 병까지 고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의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또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장까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도 똑같아요. 사실 희망 없고 식민지의 청년으로서, 가난한, 그죠? 변방의 시골 청년들로서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 땅에서. 그런데 주님의 그 복음을, 그 부활한 주님을 깨닫고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숨 바치잖아요. 모든 제자들이 다 목숨 바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분명히 겪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 그죠? 이거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생명이다, 진리다, 정답이다. 어떤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더라도 딴 데 가서 답 찾지 마시고, 타러 전보러 가지 마시고, 교회 오시고 말씀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죠. 이 사람들도 복음을 그렇게 전하니까 붙잡고 가두고 때리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은 도망갔습니까? 아닙니다. 도망가지 않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죠?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살기 등등하고 위협하고 괴롭히고.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새 생명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진짜니까. 오늘 말씀 우리
그 4장 4절 빌립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명령이 할 수 없는데 가식적으로 웃어라. 기뻐하라. 이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고 주님을 내 생명의 구주로 내 부활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고 기쁨으로 전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죠. 괴롭히죠. 붙잡아 두죠. 예레미야처럼 막 진흙탕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사도들의 그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3절부터 우리 31절까지 좀 길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면 어떻게 기도했죠? 한 마음으로 천지의 창조자 되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높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또 저희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 군왕들이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귀의 기계를 물리친다는 거 확신하시고, 그죠?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헤롯, 본디오 빌라도, 그죠?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방해하고 그들을 붙잡고 괴롭히고 살기 등등하게 위협하고 죽이고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하면 우리 사도들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셨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 교회가 우리가 시작하는 우리 캠프, BSC 캠프 이런 캠프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그 깨어있는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이 시대에 참 죽어가는 영혼들 또 가슴 아파하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한대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대부분들이 흔들리는 거야. 그냥 아버지 따라서 엄마 따라서 교회에 나왔는데 이 마음속에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진짜 정답인지 이 그리스도가 진리인지 깨달아지지도 않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목적의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또 이렇게 스스로 또 친구들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행한다면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역사를 보여주신다고 확신합니다.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영광을 우리가 높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이런 능력이 우리 교회에 특별히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부활하셨고 주님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바로 부활한 그죠? 우리가 예수예요. 맞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예수가 함께하는 성도의 성도. 그래서 믿으시고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전했던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헤롯 같은 사람이 있고 빌라도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들 제사장들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두려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 충만함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믿음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복음을 가진 자이고 또 우리가 부활을 경험했던 부활을 확인했던 그 제자들처럼 그런 부활의 몸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지금부터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구분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높이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확신하게 하시고 또 새 생명을 전하는 자로 우리 입술을 열어서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계속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더 뜨겁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